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죠. 13편이 신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6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10절 먼저 읽어드리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우리 라이브 톡으로 하기 때문에 좀 크게 읽으시면 라이브 톡 듣는 분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비유냐 하면은 건축하는 비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건축과 같다.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나면은 어떤 건축가는 그 집을 잘 지었다고 흡족해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집을 이렇게 지어서 이런 용도로 잘 사용하고 있다.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집을 짓고 나서 허물어 버리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건축가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가 있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땅도 있고 건물도 있었으니까 그걸 다시 지어줬어요. 수십억 들어가지고 다시 지어줬죠. 그렇게 짓고 난 후에 제가 그 교회를 몇 번 방문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이 교회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수십억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을 왜 허물고 다시 지어야 돼요? 이 건물을요,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건축업자들이 그냥 건물만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천정이나 이런 주변이 너무 답답하고 예배 드릴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당을 알고 이 교회당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런 전문가가 지어야 되는데 일반 건축업자가 그냥 이 교회에 있던 자리 하나 지어줬기 때문에 끝에서 보기에는 건물이 아주 괜찮게 튼튼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이 건물이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 다시 지으려고 하면 정말 요즘 돈으로 한 4, 50억 원 들어야 되는 그런 건물이니까 아직까지 뭐 다시 지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짓고 나서 보니까 흡족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다 살고 나서 나는 인생은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흡족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다시 살 수 있다면 다르게 살 텐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그런 분들하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서 정진해 나가가지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 하나님께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허물고 싶지 않은 인생, 흡족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먼저 기초를 잘 닦아야 된다는 기초. 틀을 잘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기초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터입니다. 다른 거에 세워놓으면요 나중에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그 틀을 삼아가지고 쌓아 올리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이게 잘못 지은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틀을 세워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이 기초, 이 터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악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면, 이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 위에다가 세우면 악의 세력들이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를 아니하고 세상 방식, 세상에 그 물들어 가지고 그런 방식에 의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상에 있는 어떤 집단보다도 더 못한 그런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전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사흘 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하나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내리면 최종 판결이 되는 거죠.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 징역 17년형을 때렸습니다. 정명석이 나이가 지금 얼마냐면 80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제가 반말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반말을 들어야 돼요. 정명석이라고 하는 인간이 대법원에서 17년의 형을 받고 지금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17년을 살. 지금 나이가 80인데 17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7세. 그러니까 거기서 죽으라 이거예요. 27년, 37년도 때릴 수 있지만 17년 한 거는 어차피 나이 많으니까 그때쯤 되면 죽을 거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서 죽고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정명석이가 어떤 인간이냐 하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인생을 파괴시킨 그런 아주 사악한 사탄의 앞잡이에요. 정명석이가 만든 단체 이름이 뭐냐면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예요. 자, 여러분 그 이름만 보면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의 한자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그런 선교회라고 이름은 해놓고 실제의 삶은 자기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악한 제약 위에다가 그 단체를 세운 겁니다. 이름만 그럴듯하게 성경적인 이름을 가져가서 그리고 실제의 삶은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악마의 화신으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인생 마지막이 감옥에서 너 종말을 맞이해라. 그 결과가 나오게 된 거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무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들은 예수님께 그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터전으로 삶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서북교회 목회할 때에 전도를 받아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집사직까지 주게 됐는데 제가 미국에 목회 4년하고 갔다 오니까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어디에 빠졌냐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뭐 연락도 안 하고 하는데 연락이 종종 와요. 연락이 와서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 보면 저를 신천지에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회자들도 많이 와 있대. 그래서 제가 아예 차단시키고 그걸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단 목록들이 많으면 또 전화 올 때도 있고 하니까 그걸 또 한 번씩 풀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영락없이 또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지워버렸으니까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중요한 전화할 줄 모르니까 받지는 않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했더니만은 엊그저께 연락이 왔는데
아니, 그 사람이에요. 그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서는 기도를 해보니까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요즘 그 신천지에서 나왔느냐 하니까 나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 그냥 뭐 얼굴도 보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이렇게 딱 둘러서 그래요. 신천지에서 나오지 않으면 내가 만나줄 이유가 없으니 신천지에서 나오면 연락하시오. 그러면 내가 매일 한 번씩도 만나줄 수 있다. 그리고서는 끊었습니다. 기초를 잘못 세우고서 그렇게 방황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인생을 패가망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기초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기초에 이제 든든히 세워서 나가면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된다 이거죠. 그 터에서 떠나면 안 돼요. 경북 청도에 가면 감이 열리는데 씨 없는 감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 먹기도 하잖아요. 그 감나무를 보니까 똑같은 나무 같은데 어떻게 씨가 없는 감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가지고 그 감나무를 묘종을 얻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심었답니다. 심었더니만은 감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감이 열렸는데 이제 기대를 하고 씨 없는 감 따먹게 생겼다 하고서 따서 먹어보니 그 안에 씨가 꽉 찼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똑같은 감나무 가져왔는데 왜 청도 그 땅에서는 씨 없는 감이 열리고 우리 집 뜰에 심어놓은 이 감나무는 왜 이렇게 씨가 생겼는가? 그랬더니만은 그게 땅의 문제랍니다. 땅이 거기 토질이 경북 청도 거기에는 씨 없는 감을 만들어내는 땅이고 다른 데는 씨 없는 게 아니라 씨가 자연히 뭐 씨가 있게 되죠. 감이 그 품종 개량하지 않은 이상 자연적으로는 씨를 다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그 뭐 감만 그런 게 아니죠. 저 전라남도에 지금 맛있는 고구마라든지 또 양파들 그렇죠. 다른 지역에 그 같은 씨 가지고 보면 그렇게 좋은 품종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수에 갓김치라고 그렇게 해서 갓김치 해가지고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먹어보면 참 맛있잖아요. 예, 음식은 전라도 음식이 참 맛있고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갓을 다른 데 서울 지역에 갖다 심으면요 그러지를 않아요. 그 여수 돌산이라고 거기에 그 토질 해풍이 불어오고 그런 데서만 그런 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건데도 여기는 되지만 저기는 안 되는 이유가 터가 그 토질이 그걸 성장을 다 좌우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나머지 인생을 다 좌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늘 뿌리를 내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5장에 보면은요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부리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꾸 세상 부귀 안일함 명예 이런 걸 내 뿌리로 찾는 거예요. 거기다가 뿌리를 다 내려와서 세상 그냥 부귀 안일함 명예 그런 게 있는 곳이라고 하면 뭐냐 수단 방법을 안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생에 이게 허무하다고 나와요. 허무하다.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명예 버리고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어디에 가야 되느냐면은 예수님께 그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초를 우리의 삶의 뿌리를 예수님께 딱 내렸으면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를 이제 튼튼히 지하로 몇 층을 파가지고 반석 위에다가 이제 기초를 놓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거기에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한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뿌리는 예수님께 내렸어요. 자, 반석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위에 어떻게 세워나갈까를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면요 설계도대로 세워야 됩니다. 설계도대로 지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설계도를 줬어요.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를 주잖아요. 근데 그 설계도대로 안 지으면은요 그냥 몇 달 걸려가지고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지었는데
나중에 준공검사 허락이 안 나와요. 준공검사 와가지고 보니 설계도 가지고 보니까 설계도대로 안 지었네. 벽을 둬야 되는데 벽이 없네요. 기둥을 둬야 되는데 기둥이 없네요. 그게 무배 아파트라는 거 아닙니까? 무배, 뼈가 없는 닭에서 비유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공사비 그거 자기들 챙겨 먹고, 그리고서는 기둥 세워야 될 때 기둥을 제대로 넣고, 철근 넣어야 될 때 철근을 제대로 넣지를 않아요. 그래서 끝으로 보기에는 좋은 아파트 같은데 나중에는 그게 나중에 거미 가고 허물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듯이 어떻게 짓느냐, 그 설계 도면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설계 도면 주셨습니다.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에게는 설계도를 준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 나는 내 인생의 설계도를 이렇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줄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줬다니까요. 가령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설계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설계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었어요. 그걸 딱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꿔서 순종하잖아요. 일단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잖아요. 떠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 항상 설계 도면을 기억하지 않을 때, 그때 꼭 쓰러져요. 가나안에 왔는데 거기에서 잘 지내다가 기근이 임했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설계 도면에 너는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기서 가 있으라 했으면 거기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근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줄 거 아닙니까? 이게 설계 도면을 딱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지를 안 하고 어디로 갑니까? 많은 것들, 풍성한 것이 있을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거기 가서 자기 아내도 잃어버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설계 도면을 보고 설계 도면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요, 다 설계 도면을 기억하지 못할 때, 명심하지 못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후손을 준다고 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했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자기와 자기 아내 사이에서 아들 하나 없으니까 다른 편법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아내와 너 사이에 내가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 설계도면을 자꾸 잊어먹고서는 편법을 씁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주세요. 또 그냥 하갈하고 사이에서, 여종 하갈과 사이에서 후손이 나와서 그가 우리의 후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지금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따져가면 어디의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설계도면대로 순종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에요. 여종 하갈하고 사이에서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 그들 후예들이 지금 아랍 족속들 알고 지금까지도 이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사람도 설계 도면대로 세우지 않았을 때는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의 설계 도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로 설계 도면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제 인생을 지어야 될까요? 저에게 그 설계 도면을 알려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설계 도면을 주세요. 너는 인생을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그걸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로, 너는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는 그 설계도를 딱 저에게 줬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병용아, 너는 너희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네가 또 집안에서 장남이니까 너 집안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진학을 할 때 돈 벌 수 있는 학교로 가야 된다. 예. 그때는 고등학교 다닐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어요. 그때는 뭐 다 월락금돼야 되니까 그 낼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누님이 참 어렵게 마련해 줘가지고 저를 공부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리고 뭐 장학금 받아도 장학금을 뭐 제가 거의 3년 동안 받았습니다만 장학금 받아도 책 사봐야죠. 뭐 또 생활해야지. 이렇게 하려면은 다 돈이 필요한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나는 뭐 고등학교로 이제 끝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간 것만 해도 기적이었습니다. 예, 기적이었는데 이게 계속 다니리라는 건 또 불확실한 거고 졸업하면은 당연히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돈 버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래요. 내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해양대학을 가가지고 지금 마도로서 그 큰 배에 선장이 된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도 해양대학 가가지고 그 마도로서 되라. 그러면 네 가정을 네가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을 거라. 그 이야기 들으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선생님이 알려주니까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 다닌 지 6개월 돼서 하나님이 저보고 너는 그 길이 아니고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감동을 기도만 하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가난해서 신학교 가고 한때 누가 후원을 해주고 누가 뭐 학비나 책 사볼 거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이 길을 가면은 내가 다 필요한 걸 공급해 주겠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인생 도면을 딱 주셨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제 삶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주셔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 도면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성도님은 그럴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이제 뭐 살 만큼 살았고 나이도 이 정도 되는데 뭐 또 새로운 인생 도면이 필요하겠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는지 그 인생 도면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제 어머니가 올해 연세가 90입니다. 만으로. 그래서 매일 전화를 드리면은 내가 70대일 때까지는 하나도 아픈 데가 없었는데 어떻게 70 넘으면서부터는 여기저기 아프다.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많이 그러다 하루에 그냥 한 10km, 20km에서 걸어 다니셨던 분인데 지금은 문 밖에 못 나가요. 집 안에서만 그냥 계속 걸어 다니고 이렇게 짚고서 다니고 이렇게 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잠을 자도 잠도 이제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을 하도 많이 자가지고 누워서 그냥 30분도 안 되면 또 깨고 1시간도 안 돼서 깨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친구가 뭐냐면 TV 텔레비전 틀어놓고 그거 맨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텔레비전 안 보니까 전화를 드리면 제가 모르는 걸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냐. 그 어디요? 어떻게 그렇게 물이 그냥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냥 다 휩쓸려 가버리고 그게 어디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제가 뭐 인터넷 보면서 이렇게 한 번씩 본 뉴스 거기가 미국인 것 같고 거기가 저기 강원도인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 TV만 보고 계시는데 좀 기독교 방송을 듣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독교 방송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안 나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생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해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며칠 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틀다 보니까 설교 방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 채널 나오는데 그 채널을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는요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마다 그 설교를 듣는답니다. 참 은혜롭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이야기해요. 어머니 기도를 얼마만큼 하십니까?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너희들 삼남매 위해서 다 기도하지 그래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만 기도하시지 말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런가?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할게.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제가 한번 점검해요. 오늘 기도하셨어요?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그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 많이 해달라고 했어요.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그냥 눈만 뜨면 기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돌아가신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나이 90이지만요 사명이 있어요. 중보기도의 사명.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삶 동안 인생 도면, 설계 도면을 무엇으로 주셨느냐면은 시간 날 때마다 중보기도하라는,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게 이제 인생 도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딱 하세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받게 되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에 적용해 나가세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도면을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요 대단한 사역을 하다가, 목회자들이 대단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봐요. 그런 경우에는 영락없이 그분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둔 설계도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이 있고 그 설계도가 있는데 그 방심해가지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대로 안 사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도면대로 지으면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면 재료가 있어야 되죠. 재료가 있어야 되죠. 건축자재를 써야 되는데 12절부터 보면은 그 건축자재를 두 가지로 쫙 나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하고 나무나 풀이나 짚이에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요 산에 가면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나무, 풀 이런 거 가지고는 집 짓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집을 다 짓고 난 후에 이 집이 제대로 지어졌느냐 안 지어졌느냐를 불로 테스트를 한다는, 불로 테스트. 그러면 나무나 풀로 지은 거는요 쉽게 지지만은 나중에 다 불타버려요. 그러면 지어놓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주 허무해지는 겁니다. 지금 3, 4일 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에 엄청난 화재가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산불도 나고 뭐 집들도 타고 그냥 5군데 지금 계속 퍼지고 있고 진화율은 0%, 진화를 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그 지역이요 제가 11년 동안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뉴스 뜨면 어느 지역에 그냥 제가 거기 만날 다녔던 지역. 말리부라고, 그거는 태평양 연안 쪽에 있어요. LA에서 한 쭉 4, 50분 가면 그 태평양 연안. 거기는요 해안가가 돼가지고 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공기도 아주 좋고 거기에 고급 저택들이 있습니다. 영화배우들, 가수, 뭐 세계적인 사업가들 그 건물들이 거기 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놀랐어요. 거기는 이쪽은 태평양이고 이쪽은 도로가 돼 있어요. 그 사이에 집들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게 불이 쉽게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집들이 다 타버려서 한 채에 100몇십억, 200몇십억, 심지어 많은 건 300몇십억씩 가는 그 집들 10채만 타면요 2천억, 3천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집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알타데나하고 파사데나 위에 있는 그 동네가 알타데나라고 하죠. 거기에 그냥 동네 전체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전과 후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보니 전에는 그 야자수 그 나무에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불타고 난 후에는 잿더미만 남아요. 그렇게 된 게 지금 엊그저께까지 9천 채 이상이 타버렸고 지금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게 70 몇 조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꺼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피해 볼 것까지 다 예상하면요 200조가 넘는 피해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200조면은요 작은 나라의 1년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게 며칠 사이에 그냥 잿더미로 다 바뀌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다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불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지금 나무로 풀로 지은 집하고 뭐 그런 거하고는 그거는 실제로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그냥 허무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에 다 타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자기 인생을 짓고 있대. 쉬우니까, 편하니까,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봐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어나가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불시험으로서 테스트하면은요, 그 집들은 다 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지어야 되느냐 하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불시험이 와도 타서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금이나 은을 구하려고 하면은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강맥을 찾아야 됩니다. 찾기도 어렵고, 찾았다 하더라도 그거 파고 들어가면 수백 미터 터널을 만들어야 될, 그리고 거기서 채굴해서 나오면 그냥 쓸 수 없어요. 수천도 용광로에 다 녹여가지고 진짜 순도 99.99%만 싹 뽑아내야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금과 은을 가지고 지어놓으면 그 집은 불시험이 와도 절대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고 더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금과 은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석과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짓는 인생, 하나님을 철저히 믿음으로 짓는 인생, 그 인생은 나중에 불과 같은 시험이 와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우리가 좀 요즘 새벽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을 사는데 어마어마한, 그 당대에서는 최고의 고층 빌딩이에요. 그걸 지었는데 다 무너져 내렸어. 왜 무너져 내렸는가? 그들이 지은 의도가 4절에 나와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집을 지었는가? 그 의도가 나오는데, 그 창세기 11장 4절을 여러분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니까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성경 11장 4절.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몰라요. 당대 최고의 빌딩이었던 바벨탑, 창세기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니. 예, 여기 보면은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밑에서 보면은 웬만큼 높은 것은 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죠. 근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높이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의미. 하나님께 도전.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인간이 자기가 탑을 쌓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으로 만든 것이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하죠.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하게 그 바벨탑을 쌓았더니 그 바벨탑은 다 무너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들은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게끔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인생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철저히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을 때, 그때 그 인생의 집은 든든하게, 아무리 불시험이 와도 절대로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영적인 건물의 재료로 사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외적으로 볼 때는요,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칭찬할 게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요, 칭찬을 여러 가지 해요. 아, 너희들 행위가 참 아름답다. 그리고 너희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잘 견뎌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물리쳤다. 자칭사도, 요즘으로 치면 이단들, 그 이단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물리치고 다 없앴으니 너무나도 잘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견디고 열심을 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그런 칭찬들을 합니까? 이런 칭찬들을 하는데 한 가지 모자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책망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이웃을 향한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어요.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의미해요. 지어놨는데 그 건물을 옮겨버린다는 것은 없앤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지은 그 건물에 대해서, 또 그런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갈릴리 해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가지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좀 다른 질문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끝까지 따라올래?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엉거주춤해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번만 묻지 않고 또 두 번, 세 번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예수님 오늘따라 이상하네. 왜 자꾸 이걸 똑같은 질문을 하셔? 나 창피스럽게도.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 사랑 안 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자기를 찾아왔지만, 자기가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왔던 그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찾아왔지만 예수님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했더라면 예수님 부인하지 않죠. 예수님 사랑했다고 한다면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이 시점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다른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따라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니까 막 능력도 있고 대단하신 분이야. 저분이 앞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거기 장관 자리 하나 좀 얻으려고. 그래서 그 목적이 그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사역할 때도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게 목적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역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걸 예수님은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해주잖아요. 내가 떠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게끔 할 것이다. 베드로 스스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사랑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너에게 그 사랑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하겠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 주고 승천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구나. 그때부터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열흘 동안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왜 이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마 그 사람들 밥도 안 먹었을 거예요. 거의 다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는 성령이 막 임하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불신자들의 앞으로의 운명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붙잡혀 죽을 텐데, 감옥에도 들어갈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집들은 잘 지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믿음과 사랑으로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마지막 날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